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격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차고 대로를 저 깊은 대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황폐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약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다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그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본능 믿어라. 복음의 감추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과 31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17년 민수기 13장 30절과 31절입니다. 구약성경 217년 민수기 13장 30절과 31절 두 절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과 31절 구약성경 217년 민수기 13장 30절과 31절 두 절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짧음으로 민수기 13장 30절과 3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아멘. 자, 이제 마침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가나안을 이제 코앞에 뒀어요. 아주 목전에 둔 남방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치고 딱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거 이제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살 땅, 우리가 영원히 나의 자손들이 거할 땅, 우리가 그곳에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참 너무 좋다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그 모세가 선발을 해가지고 각 부족의 족장들을 이렇게 선발을 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들을 일단은 이제 거기를 쳐서 얻어야 하니까 도대체 저게 군사가 얼마나 되며 또 그 땅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뭐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땅인지 정탐을 시켜서 보내려고 정탐꾼 12명을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 갔던 사람들이 의견이 두 가지로 분분하게 갈려버리는 거예요. 땅이 좋다는 거, 땅이 기름지다는 거, 젖과 꿀이 과연 흐른다는 것만큼은 다 만장일치로 인정을 했는데 문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들어가서 그것들을 거기에 있는 원주민, 거민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에 의견이 더 크게 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가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 땅을 정복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현실적인 이유를 드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거. 어우, 예, 저 사람들 보니까 무서워서 안 되겠어. 어우, 도저히 안 돼. 나는 어려워서 안 돼. 나는 역량이 없어. 군사도 없어. 뭐 이런 식의 자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또 눈처럼 녹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없다는 거에 표를 던진 이유는 그 땅은 우리가 살기 힘든 땅이다. 우리 거민이 살기에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원래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 땅은 신장이 장대하다. 엄청 크다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들이 아낙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인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들과 견져서 살 수가 없다는 거. 또한 그들과 견져서 우리가 그 땅을 결코 정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자기들 스스로가 그 10명이 갔던 자기들 스스로가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자기를 비교하니까 자기네는 메뚜기 같더라는 거예요. 메뚜기. 그런데 거기까지서 자기 혼자 그냥 그대로 나는 역량이 없어. 나는 이거 못해.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내가 이런 거 해봤나?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도 좋은데 남까지 걱정해. 10명의 그 부정적인 영탄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나를 보는 거, 내가 내 스스로 자격지심 있는 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다고, 솔직히. 그러면은 내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는 있어. 근데 남의 걱정까지 안 해. 무슨 걱정을 하냐면, 그 거인들이 보기에 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도 나를 메뚜기처럼 볼 것이요 하고 아예 자신을 그 사람 밑에다 깔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존감을 왜 버리냐는 얘기. 자존심과 거만과 교만과 자존감은 달라. 우리가 곧장 죽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고 내가 힘이 있고 하늘에 있고 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왜 내가 저들보다 자꾸 못하다고 여기를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시라.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긍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진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나는 진짜 초라하고 나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저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를 그렇게 볼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긍지가 없는 사람. 긍지가 있는 사람은요, 나는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난 도저히 저들을 정복하지 못할 것 같고 내 앞에 이 산처럼 쌓인 이 과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는 그것이 긍지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긍지가 아주 없는 사람은 저들이 나를 못할 거고 나도 못한다는, 아주 싸잡아서 남 걱정까지. 그 자기 자신이 메뚜기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지칭하고 그것까지도 모자라서 저 사람들도 나를 메뚜기로 볼 거예요. 이거는 너무 아니죠. 네피림이라는 것은요, 큰 사람, 큰 용사, 거인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것이 네피림이에요. 그것이 아낙 자손이고, 여기 태어난 거인들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에요. 아주 독한 것들을 만난 거지. 그러므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은 저들과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아예 지레 겁먹어. 지레. 이거 큰 문제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지레 겁먹는 거.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오냐면요, 뿌리 깊은 불신에서 와요. 불신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면 왜 내가 불신 속에 살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목사가 제 믿음이 없다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이견을 이제 버리게 돼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오금이 저리는 거야. 그렇게 크다고?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라고? 그럼 뭐 싸우나 마나시지 뭐. 그러고 나서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의견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신기한 게 있잖아. 우리 또 인간들이 신기한 게 있잖아.
뭐 하나 그냥 나는 메뚜기와 하면 될 걸. 아니야, 내가 살공일을 해야지. 내가 하다못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이랬다니까. 왜 이제 나는 자존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이고 어디 들어가서 종노릇이라도 해야지. 어디 절강 가서 종노릇 해야 똑같은 얘기예요. 인간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있어 봐. 이제는 가나안 땅은 너무 무서워서 거인들이 있다니까 무서워서 거기는 뭐 물 건너 간 것 같고 가면서 그러면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살 길이 어딜고 또 옛날 종소리 하는데 종소리 어디요? 애굽이요. 애굽 가기를 지금 논하고 있어요. 꾀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애굽을 가려면 자 가면서 봐 이렇게 애굽 갈 사람 손 들어봐. 애굽 갈 사람 여기부터라 그래갖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지금 가자고 지금 꾀하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준비하셔갖고 이제 준다고 했는데 거기서 나는 못 가요. 나는 못 가요. 하나님은 없어.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지도 않고 도저히 저것들은 하나님이 못 이룰 것 같아. 그러면서 애굽으로 가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안 되면 누구 탓? 내 조상 탓. 그리고 누구를 원망했냐면 자기네들을 애굽에서 이때까지 고생 아주 온갖 욕을 다 먹고 온갖 불평불만을 다 듣고 온갖 뒤치다꺼리를 다 하면서 세상에 사람 뒤치다꺼리는 것 좀 힘든 거 없어요. 그 수많은 백성들의 뒤치다꺼리를 다 하고 가나안 초입까지 데리고 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갈 사람 여기부터라.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이제 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본문 13장 2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모세에게 시켜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만들어서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가나안 땅, 주시는 가나안 땅, 주고자 한 가나안 땅, 이미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과거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땅을 믿지 않는다. 이미 주신 것으로 확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불신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요 결코 허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헛된 말 하지 않으세요. 절대로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요 우리 각 개개인에게 했든 대중에게 했든 온 세계에 했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고 나야 돼요. 우리처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뒤돌아서 딴 얘기했다 변기하고 변역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하는 이유가 이제부터 나와요. 그거는 우리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너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염탐하라고 보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주시고자 확언하신 말씀이고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불신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주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요 저와 여러분들 많은 약속 받으셨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아요. 그죠? 그런데 안 믿어. 그냥 이 목사님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모양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가 듣기 좋은 소리로 성도의 귀를 가렵게 하기 위해서 말을 했다면 그거는 그가 한 얘기예요. 그가 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게 분별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을 전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말대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좋은 말만 해요. 좋은 말만. 아주 귀가 가려운 말만 해요.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 사탕 같은 말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해주는 사람들은요 그 고통이 어디에서 왔으며 그 고통을 회개해야만 된다는 것을
비록 괴로운 날이라도 전해요.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코앞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돌아가고자 꾀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상담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했어. 그런데 그 약속이 믿기지 않는 거예요. 왜? 허황 때거든. 도저히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언덕을 비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빽도 없고, 돈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축복하라, 내가 너를 산 건너 물 건너 세계에서 뿔을 높이리라, 열왕이 네 앞에 서라라 하는 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안 믿고, 우리들은 그래요. 상담하고 나서 그 목사님이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축복을 받을 거야 하고 얘기를 했으면 이거를 안 믿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것 같죠. 뭐 내 맘이지 뭐, 믿고 안 믿고야 뭐, 하나님이 더 편하지 뭐, 내가 안 믿어서 그렇게 크게 안 되면 좋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이게요, 불신에서 온 큰 징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징계도 그냥 징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어떤 확언의 말씀, 어떤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우습게 여기다가요 큰 코 다쳐. 왜냐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고 무슨 가나안 땅, 하필은 왜 그거를 준다 그래요, 거기 못 가요. 내가 주마, 안 된다니까.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갈 걸 꾀했을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니네들이 내 능력을 그 정도밖에 치부하지 않냐? 내가 네 눈에 그렇게 보이냐? 저 안악자손보다 못하게 보이냐? 이 세상보다 못하게 보냐? 세상을 지으신 분을 세상보다 못하게 보면 네 눈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 화가 나셔갖고 이제 징계가 나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요, 징계가 나가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많은 약속들을 받아왔죠. 그리고 우습게 여겼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징계 와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베네 앞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40년을 헤맸어요. 며칠이면 갈 수 있는 땅을 40년을 헤맸다고.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요, 그 인생이 그야말로 광야를 헤맨 것 같아요. 엄청난 징계예요. 사람이 40년의 세월을 길바닥에 버린 거랑 똑같아요. 그것도 고통 중에,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잘 것 없는 고통 속으로. 광야라는 게 무슨 뭐 이불이 있어요, 침대가 있어요, 테레비가 있어요, 냉장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삭막한 세월을 견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이 있어요. 있을 때는요, 그것을 붙들고 확실하고 신뢰하시고 믿으시기 바래요. 이것을 믿지 않았다가는 허송 세월에 40년의 세월을 그냥 인생의 반이 아니고 전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10살 때 20살 때 뭘 하겠어요. 자, 70, 80, 90대에서 뭘 할 거냐고. 그 세월 빼고 나면요, 인생의 온통 그 사람의 인생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온다고요? 불신에서. 약속을 믿지 않는 데서. 믿기만 하면 이루어 주실 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왜 안 믿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수많은 약속들이 주어졌죠. 언약의 말씀들,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고, 또 내가 너를 들어서 전도자로 쓴다고 했고, 내가 너를 들어서 크게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리라고, 내가 너를 들어서 교회를 짓고, 내가 너를 들어서 뭐를 하고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혹시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으라 말미암아 당신의 세월, 그 귀한 인생, 시간은 돈이라고 그랬죠. 시간은 금이라고 그랬죠. 그 귀한 인생들을 바닥에 처박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는 이 시간이, 이 순간이, 이 초가, 이 분이, 이 시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잠시 그 소망을 붙들어요. 귀가 나를 그렇게 보셨다는 거야? 내가 큰 인물이 될 거라고요? 예. 아주 고맙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자기를 봐요. 자기를 보니까 나오느니 한숨이요.
아이고 주야. 메뚜기같이 보이는 거야. 메뚜기같이. 아우 1차적인 데서 끝나갖고 2차적으로 저 사람들이 내가 뭘 한다면 비웃겠지? 아유 저 메뚜기 같은 것이 뭐를 해? 비웃겠지? 아이고 나도 내 자신이 그런데 저 사람들까지 그러니 나는 일어날 도대체 기력이 없다. 그리고 딱 주저앉아. 여기에 이 사람이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신이잖아요. 불신. 그러므로 고로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은 불신이에요. 약속은 비록 받았을지언정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성도가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도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무슨 성도? 뭔 성도? 약속을 받을 때만 기쁘고 그 다음에는 금방 이런저런 현실적인 요건을 들고 현실적인 변명을 들어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고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을 안 해. 자, 저 같은 경우에 바이올린을 몰라요. 그러면 바이올린을 모르는 애에게 내가 너에게 최고의 바이올린 리스트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야. 네가 가진 재능 중에서 또는 숨겨져 있던 재능 중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말씀한단 말이야. 나는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안 될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메뚜기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무도 당신한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도 하나님만큼은 당신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너는 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내가 시킬 거야. 나는 너의 뿔을 높일 거야. 내가 너를 들었을 것이야.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사람을 보지 마세요. 현실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황되다고 치부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 아마 그랬을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하늘의 별을 따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 우리도 그렇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차라리 하나님 나 들어가서 하늘의 별을 따오라 하세요. 하나님은 확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 결코 변개함이 없으세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내 믿음의 그릇이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받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은요, 마음의 노력도 육신의 노력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워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저들, 그리고 외요각에서 죽은 저들 얼마나 초라합니까? 우리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그 불신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천국 언저리만 맴돌다가 바깥 어두운 데 가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나머지 10명은 약속을 망각하고 아예 등 뒤로 던져버리고 눈앞에 장애물만 보고 있어요. 보이는 것에는 뭐가 오냐면요, 두려움이 와요. 자꾸 나의 잘못을, 나의 단점을, 나의 부족한 것을 계산하지 마세요. 나의 부족하고 나의 잘못된 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앞으로 사랑에 나가지를 못해요.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뜨를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꾸 자기의 부족한 걸 계수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완전히 무엇을 잘하는 인간 하나도 없어. 왜 나는 이래서 안 돼? 왜 나는 저래서 안 돼? 이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이게 지금 그 남들은 80%인데 저는 10%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70% 채워주세요. 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해? 왜? 하나님, 난 이게 10%밖에 없어서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나는 10%밖에 없는데요. 80%가 있어서 저들처럼 정말 뿔이 높아지는데요. 70%가 없으니까 나는 안 돼요. 하나님도 여기 못 채워주시죠? 능력이 없는 분이시니까. 이렇게 나오면 똑같다니까. 어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탓하고 저들에게 능력을 주신 분에게 어찌 내게는 안 주겠냐고. 저들이 무슨 머리에 뿔이 3개가 달렸어요? 귀가 4개예요? 눈이 3개 있어요? 아니죠.
인간의 평준화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높고 저 사람은 권세가 있고 저 사람은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은 무슨 아주 뭐 힘이 세고 저 사람은 연약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아. 그것이 인간의 평준화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 위해서 교만하지도 말고 끌어내리지도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요 다 똑같아. 왜 똑같을까? 이유가 있어요. 저 같으면 80%를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막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10%밖에 없어. 아니 너는 안 돼. 너는 이 사람 따라가려면 얘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맨발로 가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해. 저 같으면.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너 10% 가진 애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똑같아. 왜 그럴까? 이유가 뭐냐면 이들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 사람은 10%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80% 아니라 100%라도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그거를 저울질해. 높고 낮고 높고 낮고. 아니에요. 인간의 평준화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10%를 가졌다 해도 결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에게 100%를 준 하나님이 내게도 100%를 주실 거니까. 그리고 내가 저 사람들에게는 50% 있는 데서 50%를 더 받았다 하면 나는 10% 있는 데서 90%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니까 기뻐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저들은 사지 육신이 멀쩡하지만은 온몸이 뒤틀리면 눈이 뒤틀려가면서 그렇게 있는 그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는 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 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 공평하게 될 건데. 신앙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이는, 지금 저 차가 지나가지만 저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 크다는 거, 저 보이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더 크다는 거, 저 보이는 모든 만물보다 하나님은 더 크다는 거, 저 보이는 하늘의 별과 달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결코 이루어짐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확고한 믿음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오늘날의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는 믿음 하죠. 도대체 믿음이 뭐지? 뭐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믿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믿는다는 건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나 이 성경책 속의 말씀 가운데는요, 1절부터 끝절까지가 언약이에요.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너희가 천국에 가고 너희가 영생하고 너희가 부활하고, 여기에서 이 성경책은요 과거가 아니에요.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그걸로 똘똘 뭉쳐서 이루어진 게 바로 성경이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씀은 믿는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차피 그 사람은 불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안 믿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성도예요? 말씀을 안 믿는데 어떻게 그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겠냐고요. 믿음은 믿음이로 돼. 믿음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처음에 교회로 오고 처음에 알았을 때, 하나님을 알았을 때 어떤 걸 제일 먼저 배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믿음, 소망, 사랑을 제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이제 교회로 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제 그 사탄의 일을 버리고 루시퍼 일을 버리고 네가 이제 교회에 온다고, 이제부터 네가 나를 믿는다고. 그러면 네가 여태까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마귀의 일을 했으면 이제는 거기서 돌이켜서 내게 왔으면 선한 일을 하고자 왔으면 이제는 내 앞에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이제 내가 예수 믿어 이제 하고 선한 마음으로 왔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일을 주세요. 이전까지의 귀신의 일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이것이 또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해요. 내가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받긴 했는데 또 나도 원하기는 했는데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답인 줄 아는데 그런데 내 현실을 보면 막막한 거예요. 저들은 이미 100m 달리기에서 뭐 1000m 앞으로 가 있고 나는 이제 1m도 안 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현실을 보게 되고 자꾸만 주눅이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은 어느덧 퇴색해버렸어요. 내가 그런 말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 이런저런 변명으로 다 잃어버리고 감 넘어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무슨 나 이제 하나님 일을 안 해. 나 못해. 이것만이 아니에요. 은근슬쩍 악하고 게으른 거 아세요? 은근슬쩍 아닌 것 같은데 악하고 게으른 거. 다른 거는 열심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마당을 쓸으라 그랬는데 저 남의 집에서 마당을 열심히 쓰는데 실질적으로 이 앞에 마당을 안 쓸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로 거기 돌이 많아요. 그건 무서워. 그러니까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큰 눈에 보이면서 무슨 내가 어제는 뭐 찬양 사역을 하고 내가 어제는 뭘 했는데 나 이제부터 안 해. 이것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뿔을 높여줄 테니까 네가 나의 일을 하라 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불신하는 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단 한 사람도 단언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은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예배에 참석할 뿐이고 다음 주도 예배에 참석할 뿐이고 그 다음 주도 예배에 참석할 뿐이고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다니까. 내가 무언가 해야지. 이제는 내가 주의 일을 해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지 하고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넌 어디 가라. 넌 무엇을 해. 지금 이 세대를 단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요. 일이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일을 죽인 상태로. 다들 열심히 일할 때, 다들 성도들이 열심히 일할 때는 교회가 부흥하고 막 성도들이 부흥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을 안 해.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영적 사망 상태가 된 거예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은 성도는 없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 자는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세상의 장벽은 너무도 높고요. 나는 너무도 초라하고요. 말씀은 그냥 말씀일 뿐이고 약속은 그저 내가 잘못 들은 것이련 하고 치부할 거예요. 받은 말씀들을 받은 언약의 말씀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했어요. 40년간을 헤매는 징계를 받았고요. 인생을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결국 끝까지 들어 안 썼다는 얘기예요. 밖에서 죽었다는 게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죽음은 죽음이로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죽음이 있어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절대적 신앙인이었고 또 그 신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진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감 떨어지게 기다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민수기 34장 17절과 19절에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자의 명단에서 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분배하기 시작해요. 모세를 통해서 승리한 자들을 위해서 나머지들은 다 못 들어왔고 자 여기에서 그 긍정적인 발언을 한 여호수아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 여분의 아들 갈렙 이들이요 가나안의 헤브론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요, 이루어지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뿌리 높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주실지 않을 것 같으면 애초에 그 단어조차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단어를 사용했겠지. 우리에게 네가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 안 해요. 네가 영원에 가리라고 말하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헌식착처럼 허투루 받는 자들은요, 징계를 면치 못하지만 약속을 믿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는요, 그것이 비록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약속을 믿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까? 그것은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 지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 약속을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봐. 또 두려움이 오네.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왠가 좀 으쓱하면서 내 자존감이 좀 높아져서 나 뭐든지 할 것 같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것 같았는데 이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에는 뭐가 따르냐면요, 형벌이 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10명의 족장들이, 정탐꾼들이 끝내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할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형벌을 받아서 40년간을 헤맨 거예요. 두려움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신앙으로서 오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 이런 신앙이 있다면 두려움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 무서워서 못해. 그러면서 두려움의 마귀가 확 와요. 왜? 불신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마귀가 내 밥이지 뭐. 약속을 받았으면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주실 걸 믿으시기 바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거예요.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은 헌신짝이에요. 다시 찾으세요. 아직 안 늦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상기하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가 할 것은요, 딱 그거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두려움이 오고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고 그 형벌은 나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의 형벌이 뭘까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형벌이었지만은요, 믿는 자의 형벌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 천국을 가지 못하는 게 징벌이고 형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호수아나 칼렙처럼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을, 헤브론 땅을 이렇게 분할받을 수 있을까? 그게 뭐냐면 담대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메뚜기라고 쫄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려움과 추함과 낮음을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늙은 거, 병든 거, 돈 없는 거, 백 없는 거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 뺏기면 다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당신의 질병을 치료할 것이고, 여호와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시면 당신이 거부가 될 것이고, 지혜롭지 못한 거, 지혜의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면 지혜로울 것이고,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이게 담대한 신앙이에요. 내가 비록 없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고, 하나님은 무슨지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제발 잊지 마십시오. 민수기 14장 9절에서 갈렙은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고 갈렙이 외쳤어요. 담대하게.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밥을 보면서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 밥 드시잖아요. 밥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 봤어요. 세상의 그 어떤 강한 자도,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요, 못 넘을 벽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갈렙이 통하여 말을 했듯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자, 가나안 땅의 보호자, 가나안 땅을 지금까지 지탱했던 그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이 굉장히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가나안이 이 당시에 섬겼던 신이 아세라와 태양신이에요. 그 외에도 물론 많아. 아주 잡신들이 많아. 이 아세라는요, 여신인데요. 그 가나안 땅에 무슨 뭐 자기가 무슨 뭐 그 아주 모든 신의 어머니라는 그런 그 아세라 신이에요. 그리고 태양 신의 그 배우자예요. 무슨 신끼리 결혼을 했대. 참 여러 가지 한다. 그런데 보세요. 어둠이 있는데 빛이 오면 어둠이 어떻게 된다고요? 물러간다 그랬잖아요. 자, 이 귀신들이, 이 이방인 신들이 여호와께서 거느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대 하니까 어디로 갔을까? 다 내뺀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 그 귀신들은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오게 되면요, 양들을 다 버리고 도망가.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죽더라도 그 양을 지켜요. 예수님은요. 이 귀신의 특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니까 이거 놀라가지고요, 지레 겁을 먹고요, 이방신 아세라와 태양신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마귀들이 도망을 갔어요. 그동안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들을 지탱했던 신이에요. 이들의 그림자가 되었던 신이에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이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맞고 싶으면 맞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는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성질이 무척 사납고 거칠어. 예수 안 믿는 자도 마찬가지. 거칠어. 제가 예전에 교도소 위문을 갔었어요. 그런데 옆에 그 어떤 동료가 저를 꼭 치르면서, 저 사람이 3명이나 죽였대, 사람을. 살인자래, 살인자. 그런데 그 얼굴이 얼마나 이쁜지요. 얼마나 또 친절한지 몰라요. 여기 앉으세요. 진짜 손바닥으로 이 의자를 닦아줘요. 도저히 살인자라고는 믿겨지지가 않아. 너무 양순 이것과 같아요.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는 귀신이 들어가갖고 극악무도하게 거칠어지면서 사나워지면서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 귀신이 이제 이 사람이 영화의 몸이 되니까 교도소에 가게 되니까 쓸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러니까 귀신이 잠깐 또 떠났지. 그러니까 귀신이 빠지니까 그 얼굴이 얼마나 온유한지 몰라요. 이 당시에 가나안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온다니까 무서워서 아세라 태양상 목상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장대한 사람도요, 마음이 있어야 힘을 내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버렸어. 전의를 상실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싸울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니까 빛이 오면은 어둠이 물러가듯이 귀신이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가고 저들의 사랑과 거침과 그 아주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게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껏 들어가서 차지하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너무도 힘들고 세상의 벽이 높아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그곳 사람들은 전의가 없어져요. 키가 크고 그거 멀더라 그러죠. 키가 크면 뭐예요? 힘이 세면 뭐예요? 하고자 하는, 패고자 하는, 뭐 파괴하고자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긴 거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따놓은 당상이라 그래요. 그걸 왜 두려워하냐고. 밥을 왜 두려워하냐고. 밥이 내 앞에 와 있는데. 가나안 백성들도 그동안 그 아세라 목상과 태양상으로 말미암아 사납고 거칠었던 그 마음들이요, 무자비한 행위들이요, 그 이방인의 행위들이요, 이제 싹 없어졌어요. 왜? 귀신이 떠나니까. 귀신이 주는 게 뭐라고요? 폭력적이고 사악하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런 거잖아. 이게 떠났으니까 얼마나 온유할 거야. 순한 양이지, 순한 황소가 됐겠지. 그러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갈렙은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있으니, 곧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으니 겁낼 것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겁낼 것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세상에서 넘지 못할 벽이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고,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래요.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것은 다 뽑혀요. 다 뽑혀요. 이방인들이 아무리 우리보다 높다고 해도 다 뽑혀요. 여호와에 심지 않은 것. 세상에 사람이 한번 보세요. 우리 집에 밭이 있지만 제가 밭에다가 저 잡풀을 갖다 심겠어요? 아니요. 내게 유익한 걸 심어요. 상추를 심든 고추를 심든 토마토를 심든. 왜 잡풀을 갖다 심을 거예요? 잡풀 거기 나 있어 뽑아버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심으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벽이 높고 이방인들이 너무 극세를 떤다고 말하지 마시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 뽑아버리고, 그래 상추야 너 일로 와, 여기 앉아서 잘 커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잡풀을 심지 않는다면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를 심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자, 시편 107편 15절과 16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라도. 기이하지 않은 일은 사람이 한 거예요. 이게 뭐지? 어머나 이런 기적이, 어머나 이런 이적이, 어머나 이런 기사가, 이 웬 기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행한다고요? 인생에게. 인생 누구? 사람에게. 무슨 천사에게 행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시편. 자,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다. 우리가 논문 못 부셔요. 쇠빗장 못 부셔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5장 2절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 그냥 있는 재물을 주면, 내가 돈 넣고 돈 먹었으면 그건 내가 한 거지. 그런데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보호, 아무도 모르는 거, 내가 감히 생각지도 못한 기이한 보호를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이한 재물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생각할 때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때 정말 이런 한 푼 없었는데 내가 어디에서 이런 거부가 됐지?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야 참 인생에게 행하신 일이 기이하네. 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인간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줄을 그때야 네가 알게 하리라. 그거를,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가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축복을 행하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으시기 바래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영광 받으려도 열심히 밥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받으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시겠냐고. 근데 왜 그걸 못 믿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믿음만 있으면 돼. 사람이요, 소망이 없으면 지레 죽어요.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요, 나이가 80이 넘어가시니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죠. 한 명, 두 명 친구들은 떠나죠. 이제 뭐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써주는 곳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감이 와요.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화려한 나의 나름 가고, 화려한 옛날이요. 이러시면서 점점 망상과 공상이 심해지면서 좌절하게 되더라고요. 지레주고. 이것은 소망이 떨어진 육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고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지레 죽은 자와 똑같아요. 하나님 일을 아예 할 게 없는 거야. 뭐래. 아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똑똑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백도 없어서 안 돼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지레 죽은 자예요.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을 할 생각도 없고 바랄 소망도 없으니까 영적으로 지뢰 죽은 영적 사망 상태. 숨만 쉬고 있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저 교회 오면 오나 보다. 성경 읽으려면 있나 보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이유는요,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빠진 안고 없는 찐빵이다 갖고 알맹이가 빠져 있으니까 기도를 해도 큰, 말씀을 읽어도 큰,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큰. 이 시체에게 억지로 밥 떠놓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그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요. 왜 그렇게 사세요? 소망이 없는 자는요, 이와 같아요. 영적 죽음을 죽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어떤 주옥 같은 말씀도 귀에 안 들어와요. 1초면 땡이에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읽는 거지, 듣고 소망이 없는데 무엇을 향해서 갈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꼭 끝에 가서 결말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쌀을 씻을 때는 밥이 되는 걸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밥이 필요가 없는데, 밥에 대한 소망을 버렸는데 쌀을 씻은데 그것이 뭐가 흥겹겠어요. 말씀을 읽었는데 뭐가 그렇게 흥겹겠어요. 찬양을 한들 뭐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겠어요. 어떻게 눈물이 나와요. 눈물 안 나와요. 죽은 사람인데,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망 상태인데 왜 이렇게 사시냐고. 이것이 40년의 광야 생활하는 저들과 똑같아요. 내 영혼을 그렇게 버린다는 건요,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영은 숨을 쉬지만 영이 즐겁지 않으면요, 육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맨날 벌레 씹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말씀 읽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소망을 이루기 위한, 무슨 소망? 당신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 소망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은 그 하는 모든 기도와 말씀 있는 게 무슨 감흥이 있겠어요? 무슨 감동과 감화가 있겠어요? 무슨 골수를 쪼개겠어요? 어찌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에요. 그걸 잘 알아두세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영이신데 죽은 영이 어떻게 하나님을 살겠어요? 결과적으로 영이 죽은 사람들, 소망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육신이 죽은 시체들 많이 보시죠? 그들과 함께 살아요? 안 살잖아. 큰일 나지. 그건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은요, 죽은 영의 사람들과 안 살아요. 못 살아요. 왜 살아요? 그러니까 천국 못 가요. 우리가 소망을 이루려면 꼭 담대해야 되는데, 그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또한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저 가난한 장자 같은 저 거인들이 키만 컸지, 아유 나한테 어떡할 거야, 내가 하나님이 있는데. 그러나 그 담대함은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꼭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걸. 그런데 이럴 때는 담대함이 없어서 소망을 이루지 못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여호수아 1장 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극히 담대히 하여. 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담대하게 해라. 내 앞에서 결코 멀구를 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왜냐하면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형통케 하리라.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일을, 말씀의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는요,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옆에를 보고 무슨 두려워하고 곁에를 보고 뭐 두려워하고 그런 거 전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왜곡된 것도 듣지 말고 그저 예수의 바른 십자가의 복음만을 듣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고
죄 짓지 마라. 죄 지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요. 그래서 아담이 동산 나무에 숨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은혜를 얻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은혜를 얻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 이루든가 말든가 나는 그냥 내대로 이게 큰 문제가 가나안을 못 간다니까요. 아주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들이 우습게 여겨요. 아주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으로 여겨. 아니요. 그거 안 되면 당신은 못 가요. 이루지 못한 다 이루었네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못 가요. 자, 여호수아는 말씀을 믿고 가나안 출전을 이제 준비를 마치고 그리고 가나안 등장에 나섰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정복했고 또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여리고성 사람들의 군대의 마음을 물처럼 녹여버렸어요. 전의를 다 상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워서 떠먹기 내 앞에 놓은 밥이었어요.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여리고성을 취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게 어렵습니까? 단 하나님 앞에서 그림자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라는 게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러잖아요. 악에 대해서도 담대해가지고 악을 성취시키는데 하물며 선에 대해서 담대할 때 어찌 선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죠? 악에 대해서 담대해서 살인자가 돼서 낙인이 찍히는 것보다 선에 대해서 담대해서 선한 일에 역분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율법을 어기고 평생 죄짓다가 아주 허구한 날을 죄짓다가 약속의 말씀을 손에 쥔 떡도 이루지 못하고 끝내는 천국 가지 못하는 무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시기와 다툼, 질투 이런 거 버리고 이제 주 앞에 깨끗한 손으로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유쾌하게 되는 날, 우리의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날. 우리의 소망이 뭐라고요? 인간의 소망은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명령이 다 이루어지는 그 유쾌하게 되는 날이 어디서부터 이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이룬다는 거예요. 이 죄를 버려야 된다. 갈렙은 민수기 13장 본문에서 30절 본문에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고 능히 이기리라 하고 담대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갈렙에게는 불가능이 없었어요. 갈렙의 승리는 바로 승리를 확신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받으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요 이미 얻으신 줄 믿으시기 바래요.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승리가 되는 거예요. 승리의 확신이 없으면 그 옆에 온갖 두려움이 와요. 우리는요 이루어 주실 줄 믿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 주셨음을 감사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래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턱걸이 하기를 원하죠. 아버지 그만큼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하죠. 아니요, 넉넉히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일을 시켰다면 20가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넉넉히, 더 크게. 하나님 거부가 돼서 어려운 사람 돕게 해주세요. 한 100억만 주세요. 1000억도 주셔요.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확신의 소망을 가졌었어요. 자, 삼중고로 많이 힘들었다 그러죠. 헬렌 칼레라는 사람도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며 희망이 없이는 아무것도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살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데 뭐하러 살?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데 뭐하러 살? 세상의 소망을 잃어봤대 어차피 지옥 가는데 뭐하러 살? 지금은요 우리에게 큰 빛이 보이지 않냐고 먼 것 같이 여겨져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요 큰 빛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약속을 성취시켜 주세요.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커져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자기가 왜 넘어진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도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시편 71편 14절에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찬송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소망을 품지 않으면요 그 찬송도 무의미한 것이고요, 소망이 없이는 그 말씀도 무의미한 것이 돼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담대한 신앙과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가나안을 꿈꾸며 우리의 모든 일에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각자 받은 언약의 말씀들을 성취하시고 승리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 보호하시는 역사가 이제까지의 모든 불신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담대한 신앙과 소망의 신앙으로 붙들어서 이미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